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1장 3절에서 2장 3절인데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은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모스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인내하심이 끝났을 때는 주님을 떠난 자에게는 사자와 같이 또한 우레소리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회개할 것을, 다시금 돌이킬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모스의 말씀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6개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떠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나라로는 아람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람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은 털차잡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한 죄였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제10대 왕 예후 시대에 있었던 아람 왕 하사엘이 길르앗을 침공하여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타작기계의 끝에는 이빨처럼 생긴 날카롭게 생긴 쇠고챙이가 달려 있어서 그것이 곡물의 줄기를 잘라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열매들을 잘라내는 것이죠. 이렇듯 아람이 타작기계의 쇠고챙이, 그 쇠고챙이처럼 이 길르앗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이 타작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의 대표적인 죄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사로잡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남유다 제5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 때에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왕의 아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간 사건과 연관된 것을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가 없어서 이 사로잡힌 자, 전쟁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 또는 약탈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블레셋은 이 다윗 이전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다가 다윗 시대에 들어서게, 사울과 다윗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블레셋은 거의 이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 솔로몬 시대 이후의 분열 왕국 시대 때는 다시금 이 블레셋이 어떻게 됐을까요? 강성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금 주도권을 붙잡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군다나 그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에돔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원한이 깊은 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로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두로에 대한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형제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형제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들 또한도 블레셋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을 에돔에게 팔았습니다.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때 맺은 형제의 언약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약해지자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맺었던 이 조약을 어기게 되죠. 상호 불가침, 또한 동맹국, 형제국에 준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의 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지자 그들은 이 약속을 저버리고 블레셋과 동일하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에돔에 팔아넘기게 되죠. 네 번째로 에돔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적대시한 것이 바로 이들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에돔의 조상 에서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문제, 이 야곱과 갈등을 가지게 되죠.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화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돔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원한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그들은 대적하며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사울과 다윗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속국처럼 들어가게 되지만 다시금 국력이 약해졌을 때 이들은 다시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국류를 버리고 분을 끝까지 품었다라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섯째로는 암몬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암몬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길르앗이라는 곳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표적인 그 죄악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르앗의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암몬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물론 고대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침공한 나라의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만행은 허다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상대방 나라의 씨를 말려서 상대방 나라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 그랬는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모압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인 원인은 그들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른 그리고 그것을 재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로 번역된 단어는 석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단순히 묘를 파헤쳐서 유골을 꺼낸 다음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 그것을 벽에 바르는 백색 도료로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또한 그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모독하는 중대한 죄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골을 불태워서 그 재를 벽에 바르는 재료로 사용한 그들의 행위, 그것을 주님께서는 악한 행위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압이 그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과 에돔 간의 이 극도의 증오심, 이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원한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인들의 행위를 악한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주변국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내의 끝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에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표적인 심판의 죄를 지적하시죠. 여기서 서너 가지 죄는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많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서너 가지밖에 안 돼? 그냥.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서너 가지라는 뜻은요, 단순히 셋, 넷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많음, 그리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의미가 이 서너 가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아주 많은을 의미하고 반복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켜보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대표적인 죄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가
이러한 대표적인 죄로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의 수면 아래의 죄악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단계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임계치가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또한 행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죄는 가차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주변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서너 가지의 죄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심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내하시고 왜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 같다면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벌을 내리고 바로 그들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버리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그 임계치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 끝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주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심판의 날이고 주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죄를 내릴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또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에게는 은혜와 선물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점점 그 죄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죄가 커집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점점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죄는 그것이 작고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 그것이 작을 것이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정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의 삶, 진정 죄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모압을 제외한 5개 나라의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바로 선민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은 길르앗을 압박한 죄였습니다. 블레셋은 사로잡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에돔에 판 죄였죠. 두로는 언약을 어기고 동일하게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팔았습니다. 또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끝까지 괴롭게 하고 살육하는, 또한 분을 품는 죄를 품었습니다. 암몬은 길르앗의 임산부를 살해하는, 바로 이러한 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죄를 이 5개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의 눈동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눈동자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주님의 눈동자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의 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주님의 눈을 범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서 세번역 성경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원수의 공격과 악행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수의 공격과 악행 앞에서 원수 갚을 것을 다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앞에서, 우리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6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원수를 갚아주심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수의 공격 앞에 원수가 파멸될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 구원을 주실 것을 우리는 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주님의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의 공격과 악행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내 힘으로 내가 갚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의 공격과 악행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원수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걸어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 원수의 악행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죄의 어떠한 모양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다른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정한 변화, 진정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공격 앞에, 악행 앞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와 영광,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혹시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 있습니까? 그 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 죄가 주님 앞에 회개될 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주님 진정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변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내는 주님 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들이 회개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원수의 공격 앞에, 악행 앞에 낭망하고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며 불만을 토해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다시금 나아가는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아니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많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그 죄악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온전한 회개하는 자의 삶,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변화의 삶, 새 생명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진정한 회개, 그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원수의 악행과 공격 앞에 낭망하며 좌절하며 쓰러지며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할 때에 다른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써 진정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행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